EBS 기초훈련, 이제 이 메시지는 제자가 제자를 세우는, 사명자가 제자를 세우는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제자에게 우리가 먼저 내 내적인 면, 내가 늘 내 속에,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함을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외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은 거죠. 갈급한 영혼, 또 개인 양육, 어린 양을 어떻게 먹일 거냐,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9번째, 핵심 요원은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걸 아는 사람을 보고 이제 우리가 핵심 멤버, 키 멤버 이렇게 얘기도 하겠죠.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세운 걸 보면 120문도, 그리고 70인, 그러면서 또 120문도가 있고 70인이 따로 있고 12제자가 따로 있고 이렇게 안 했겠죠. 120명 속에 70인, 또 그보다 120명보다 조금 그 중에 뽑아낸 사람이 70인, 그죠? 거기서 또 12제자, 거기서 또 3명의 제자, 거기서 또 한 사람 베드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핵심 요원, 그건 뭐 베드로 한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3사람, 12명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딱 주목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 19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눈이 열렸을 때 막 저 어린이도 노인도 청년도 막 할 것 없이 꿈과 비전, 소망 다 똑같은 얘기지. 비전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는 비전이 열린 거예요, 그죠? 핵심 요원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되겠죠. 첫 번째 핵심 요원은 누구냐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9절까지 예수님이 처음에 원하는 자를 불렀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가면 제자는, 성도들이 다 제자는 제자죠. 그렇지만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전도 운동 할 수 있는 제자는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도 운동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과 차이를 두냐?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이 성도들이 이것을 오해하면 이제 교회가 상처받아, 교회 와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올바른 제자를 세워놓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면 전체가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좀 이렇게 겸손하고 좀 이렇게 잘 규모를 갖춰야 될 이유가 뭐냐면, 결국 우리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단체라면 우리 때문에 전체가 다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원하는 자를 불렀다 그러면, 누가복음 10장에도 제자들을 이렇게죠. 또 로마서 16장에도 이런 제자들을 쭉 하나님이 불렀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어 있는 거죠. 당시 교회 밖의 상황은 어떻게 됐냐 그래서, 당시 교회 밖의 세상은 다 유대인들이 하면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걸 무리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무리라, 그냥. 그 무리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무리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38절에 보면 교회 다니면서도 유리 방황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걸 봐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리 방황한다. 다락방에도 복음 가지면 되는 건데, 또 무슨 또 다른 것이 있나 없나 해가지고 여기에 저기 기웃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자기가 하면 될 건데. 그죠? 이런 사람이 많아요. 요한복음 3장 같은 데 보면 심지어 목회자 안 해도 이런 사람이 있다. 니고데모 같이. 이거는 목회자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보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특히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그 핍박을 누가 했냐면 믿는 자들이 한 거거든요. 그냥 교회 다닌 사람들이. 사도행전 17장에는 물론 거기는 깡패가 동원됐죠. 거기는 데살로니가 지역이니까
이스라엘은 아니잖아요. 로마, 헬라 지역이잖아요. 데살로니가가. 그러니까 하여간에 별것들이 다 일어나서 기독교를 핍박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 안의 상황은 어떻냐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복음에 생명 거는 사람이 3천 제자가 세워지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남자만 5천 명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막 예루살렘에 제사장들이 돌아오는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6장 1절 2절에 보면 막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복음을 몰라서 자기 팥길이 막 갈라지고, 헬라파란 말은 외국의 물을 먹은 사람들이고, 유대파란 말은 고유의 이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겠죠. 이런 교회 안의 상황이었어요. 당시 상기되어진 주님의 방법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뭐 권세 얘기하면서 제자 삼으라 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제자 세우려니까 막 제자 세우는 데만 막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돼. 말씀으로. 그죠? 다섯 번째, 주님이 계획하신 시선은 어디냐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너무 살기 좋은 시대가 왔고, 교회 가는 것보다 세상이 좋은 시대가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장에는 뭐가 있냐? 마가복음 16장처럼 치유받을 사람이 잔뜩 해요. 여러분,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아무리 복음을 막아도 환자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말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냥 복음을 말했는데 치유가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그냥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해서 쫓아냈는데 세상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 때 예수님께서도 문을 열거나 초대교회도 어디 가서 처음 사역할 때 반드시 뭐였냐면 치유, 어려움 당한 이 병자들이나 이게 청소년들이 이 좀 삐딱한 좀 이렇게 세상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을 걔들 찾아 들어간 거예요. 거기가 엄청난 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얘들이 바뀌어버리니까. 그죠? 뭐 안진병가 일어났는데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세상의 경쟁이 좋아지고 그럴수록 질병도 많고 정신문제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치유 방법을 모르면 전도 방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그걸 놓고 늘 기도 응답을 누릴 때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업장 시작할 때 그게 얼마나 큰 전도 문이겠어요. 그죠? 그 사업의 응답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바빠가지고 다락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찾아간 거예요. 그냥 가서 내가 맨날 가면 막 우리 집사님들이 힘들잖아요. 목사가 막 무슨 요일이라고 오면 어디 지금 바빠서 어디 가야 되는데 뭐 목사 때문에 못 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분들과 약속 안 하고 그 현장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 현장 가서. 하나님 현장이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이들에게 부여주게 해달라. 그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죠? 분명히 지금 뭔가 응답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치유받을 사람이 이게 다 문의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그죠? 제자는 뭔가 이 복음 운동을 해서 예비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빨리 준비해 놓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냐? 치유받을 사람이나 제자나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증인이 되겠죠. 그죠? 또 나의 증거거리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주님의 계획하신 시선을 우리가 잘 봐라.
우리 좀 말 안 듣는 애들, 그죠? 랩런트들, 좀 삐딱한 아이들, 사회에 적응 안 되는 아이들, 이게요, 굉장히 축복의 문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이런 삐딱한 애들이 어디에 많냐면요. 목회자 자녀들 속에 많고, 중직자 자녀들 속에 많아요. 참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변화된 걸 중직자들이 보면요. 완전히 사람이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부모가 바뀌어버려요. 자식이 바뀌니까 부모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한 번도 우리 부서에서 뭐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교회에서 재정을 탄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중직자들이 개인적으로 다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바뀌어버리니까 얼마나 후원이 좋습니까? 그죠? 지금도 내가 기억하는 게 있는데 진주에서 부목할 때 내가 다른 부서도 했지만 대학부를 했는데 이 대학부 우리 자매 하나가 이 대학생 하나가 반주를 했어요. 교회 새신자부 예배 드릴 때 반주를 했는데 얘는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빠져. 이유도 없이 빠져. 누구 대책도 없이 빠져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합니까? 새신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새신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100여 명 이렇게 해서 앉아있는데. 그래도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게 이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수련회를 갔는데 걔가 따라온 거예요. 대학부 수련회에. 그런데 막 가다가 중간에 차 내려버렸어, 얘가. 제 친구 만나고 간다고. 그 아버지가 대단한 아버지거든. 걔 때문에 속 얼마나 썩는지 몰라. 그래서 막 걔가 어디 가면 쫓아와. 그런데 수련회까지 쫓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와서 보니까 딸내미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냐 했더니 어디 내렸다고 하니까 이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애들을 관리를 그렇게 하냐고 막 중직자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내가 한번 잘 데리고 얘기해 볼 테니까 집에 가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걔가 왔어요. 와서 자기 아버지 얘기하니까 막 신경질 나서 막 자기 아버지하고 싸우려고 하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내가 데리고 이제 아버지 가시라고 하고 걔 데리고 이제 차로 이렇게 한 바퀴 바닷가로 뺑 돌면서 그랬다니까. 내가 물어봤어. 네가 만약에 시집가서 너 같은 딸을 하면 너는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죽여버린다. 그래 죽인다는 말이 미워서 죽이는 거냐 사랑해서 죽이는 거냐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부모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 신경도 안 써. 다른 부모가 너한테 뭘 신경 쓰냐. 네가 안타까우니까 지금 저러는 것이다. 네가 정상적으로만 하면 되지 않냐 했더니 애가 시무룩하게 그 얘기를 듣더라고. 근데 얘가 그때부터 바뀐 거예요. 싹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예배도 안 빠지고 공부해가지고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얼마나 감사하냐. 이 아버지가 그때부터 완전히 내 팬이 돼버렸어. 그리고 그때 IMF 때문에 막 다른 사역자들 사례비를 다 깎는데 교회에다가 직접 자기가 안 됩니다. 이 조목사는 우리가 사례비 준 것보다 훨씬 사역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 더 줘야 된다. 이 사람 지금 사례비 딴 목사자보다 훨씬 작은데 늦게 왔다고 사례비를 조금밖에 안 주는데 하는 일 보니까 다른 목사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빨리 이걸 올려줘야 된다. IMF 때 사례비 올라간 사람이 나밖에 없어. 딴 사람 다 깎겠는데. 그렇게 후원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게 노마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의학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이렇게 뿌렸는데 누가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데는 도전을 안 해요. 왜냐면 나 같은 내가 능력이 있나 하는데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의 여섯 번째 보니까 주님의 방법을 깨달은 자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참 말씀 전하니까 막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바울도 깨달았잖아요. 그죠? 디모데 생을 걸고 제자 막 충성된 바울 후에 이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됐고 누디아 브리스와 부부 로마서 16장 또 특히 요한 같은 사람 그죠? 요한은
사역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사역을 맡긴 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예수님 자기 어머니하고 요한하고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요한아, 옆에 있는 자기 어머니 보고 네 어머니다. 응? 네 어머니니까 평생 우리 어머니 좀 잘 보살펴라, 그런 거예요. 요한이 한 것은 예수님 어머니만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모시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서신서들을 보면은 제일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요한 계시록까지 앞으로 미래에 될 일까지도 요한에게 다 설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사역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어느 시선에 내가 있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 요원에게 주신 주님의 방법, 마지막 7번째,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면 베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예수가 왜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될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나와 우리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예수님 왜 부활해야 됩니까?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증거가 부활이에요. 마가복음 또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그죠? 저 지역에서 점하는 귀신 들린 자들, 그죠? 지역의 문화를 회잡고 있는 이 귀신의 문화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관심이 제일 많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에도 우상 현장이, 그냥 우상과 미신 현장.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에. 그래서 제자가 세워야 될 그 응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핵심 요원, 제자들은 하나님의 시선, 우리 올해 우리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시선, 여기에 계획을 둬라. 그래서 우리가 237 치유, 그죠?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님들은 자기 질병에도 도전하세요. 또 자기 가난의 저주도 도전하세요. 그거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지 뭐 그 물질의 증인은 아닌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응답 받으면 불신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더니 저주비 저렇게 됐다, 이렇게 증거가 되어지니까 포기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도전하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 중에서도 또 전도자로, 그 중에서도 또 핵심 요원으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하고 내 현실하고 다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아무리 세상이 잘 살아도 질 환자는 많을 것이고 또 문제는 많이 일어날 것인데, 그 문제에 도전할 수 있는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 많은 시대적인 사람들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